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본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
여호와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 앞에서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시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제가 이제 미얀마 돌아와서 이제 공사 마무리를 하고 거의 다 돼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짐을 정리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그때 아마 점심 시간도 되었고, 저희 폼씨 서류 때문에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서류를 챙겨가고 이렇게 나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짐 싸가지고 가방 챙겨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사실 찾아오신 것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교회 주변을 곳곳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문 다 열어보시고 이러고 계시던데, 근데 정작 또 정문은 안 열으셔가지고 일로 들어오셨으면 저랑 만났을 텐데 왔더니 교회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교회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저희가 7마일에 있던 교회가 옮겨온 곳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가 아니고 저희가 7마일에 있다가 옮겨온 연합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거기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으니까 목사님을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왜 아니, 제가 여기 오래됐는데 했더니 저보러 언제 부임했냐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죠. 제가 미얀마에 들어온 지 자가격리 풀리고서 시설격리 풀리고 한 4일 지났으니까. 근데 제가 시설격리 풀린 지는 한 4일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오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교회 목사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바뀌었대요. 그래서 아니 안 바뀌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여기 연합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잘 아신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두 번,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초창기에 한두 번 오셨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러요,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 교회 목사님을 불러주든지 아니면 새로 오셨으면 새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솔직하네. 저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서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길게 돼봤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십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저고 제가 여권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지금 여권을 맡겨놔서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봤자 해서 이렇게 제가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좀 상담을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면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오시면은, 교회 분들 보시면은 자주 오셨다고 하니까, 오셨다고 하시면은, 교회 분들 보시면 그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와서 자기 말을 입증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이번 주까지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만 제가 굳이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린 건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제 외형이 빠져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조금 살이 빠지기는 빠졌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못 알아볼 얼굴은 아니고요.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다시 원상복귀 돼가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분을 못 알아보실까요? 한참 대화 마치고 오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때 잠깐 나오셨던 분 따라서 잠깐 이렇게 2번 정도 나오시다가 제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예배 끝까지 계셨고 한 번은 예배 드리다 중간에 가버리신 거 기억나는데요. 근데 왜 못 알아보시지? 라는 생각이요. 이유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의도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으셨던 생각이라는 것이 들고요. 2번째로는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 제가 저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이 교회가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너무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알게 하시죠. 한 2주간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준비한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는 마음, 지혜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 2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종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철학에서도요, 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 좀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인식론이라는 것은요, 있는 것 그대로를 깨닫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고요. 그것이 내 삶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에서 주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순간에서는 우리 외에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 깨달음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선지식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만났던 그분과의 대화처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해, 내 경험에 대한 것들, 내 기억에 대한 것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굳세면 그러한 새롭게 벌어지는 주님의 음성이나 상황의 변화들, 삶의 변화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도 내 생각만 꽉 차 있다 보니까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으로 이어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바로 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 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맞추어서 새롭게 움직이고 변화하려는 그 순종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졌던 내 생각과 내 행동의 패턴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주장들이 바로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목이 꼿꼿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22장은 거의 다윗의 유언에 해당하는, 그리고 다윗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21절부터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나에게 상도 주시고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서 그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아멘. 다윗은요,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며 또 왕이 되면서 지도자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요,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서 뛰어난 것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의 영성은 결단하고 그 길들을요 순간적으로 읽어내는 그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있죠. 그가 사울로부터 처음 도망을 갈 때 굶주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은요, 대제사장의 집이었고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먹을 걸 구걸하는 거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떡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떡은요, 그 빵은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대제사장을 설득합니다. 자기는 안 죽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젖빵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요, 그것을 용인하고 그 빵을 내어줍니다. 그 때문에 그 집안이 도륙당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이 율법으로 금해져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이것을 먹는 것이, 먹어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요, 그 읽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율법과 규례가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이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선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응답과 그 가르침과 그 깨달음을 굴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르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주지만 때로는 그것이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병을 고쳐나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건강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먹었던 그 습관, 그것이 결코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것은요, 정말 옳은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녀왔지만, 우리가 가져왔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걸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더함 없는 기쁨과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새벽 예배 솔직히 힘든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를 하고 나서는요, 한 주간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게 체력적인 소모가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에게는 힘이 들지만 영적으로는 또 신앙적으로는 삶적으로는요, 굉장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목표와 기준과 푯대가 있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바꿀까요? 오늘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간교한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아멘.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깨끗한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 본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 본다라는 것이죠. 정말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머리 좋으신 하나님의 되갚으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 되게 유명한 강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범생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모범생이요, 1등 못하면 못 견디는 모범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모범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생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 부모님한테 혼이 나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의 삶과 그 성정은 그게 아닌데 누구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모범생은요, 자기 생활의 신념에 대해서 철저한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신앙에도 3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요,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가 있으면 기도하고 성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인터넷 보며 기도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신앙이냐면요, 느껴질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느껴질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 옳아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그 신앙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그 신앙이 신념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누가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기쁘고 좋아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에 담아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들로서의 성품을 버리고 모든 일들을 섬기고
섬기는 낮은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익숙함,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맑은 사람들, 밝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어두움들, 근심과 우리의 또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줄 때 이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 감동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자리에 그 편안함과 상치된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따라,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장막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거룩한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과 나쁜 생각들을 가득 부어놓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라나 그 거룩하신 열매들과 은총들로 풍성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